우리가 고난주간 네 번째 시간으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에 행하신 행적은 두 제자를 보내셔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만찬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행하시고 그 자리에서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힘주어 말하되 그러면서 마가복음에 보면 모두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힘주어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너희들은 여기서 나와 함께 기도하라 그러시는데,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던 그 베드로는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지요. 그게 인간의 결심이고 인간의 결단입니다. 참 연약하죠. 인간은 그렇게 육신이 약하여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쉬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그러세요. 기도하지 않고는 그냥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다. 그걸 가르치셨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성만찬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만찬을 행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기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으시는데 베드로 차례가 됐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하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그러면 손과 머리까지 씻겨달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가룟 유다를 두고 행하신 말씀이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고민을 하면서 여기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다 내니까 그렇게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빵을 찍어주시면서 네 할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때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가 예수님을 팔려고 가죠. 그때 나갈 때 요한복음에 보면 그게 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가룟 유다의 마음이 그렇게 어둡고 캄캄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섬겼으니 너희들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으로 서로의 발을 씻기는 삶을 살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기시고 말씀하신 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삶을 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에게 따라오라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지 우리 각자가 다른 울림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괴로워서 죽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셨을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몇 차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위해 왔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사람이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셔서 그래도 우리랑은 다른 사람이긴 했지만 우리와는 다른 분이야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예수님은 100%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100% 하나님이셨어요. 50%가 아니에요. 100%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등이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 배고프셨고 아프셨고 우셨고 피곤하셨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어요. 고통도 동일하게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셨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시죠.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무슨 잔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고, 그러나 주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자꾸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 제목이 있을 만큼 내가 움직일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움직이기를 바라는 게 우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참 굉장히 나 중심적이어서 우리가 가만히 있고 이 달과 지구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과학적으로 밝혀지기도 했지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예요.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하는 거예요. 달과 태양이 도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달이 뜨고 태양이 뜬다라고 말을 하죠. 뭐 중심으로요? 지구 중심으로. 그런데 가만히 보면 태양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모든 일들이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3번이나 하세요. 그리고 40절에 보면 첫 번째 기도를 하시고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자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나와 1시간 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또 2번째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44절에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3번이나
기도하셨을까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으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 분이셨는가를 우리가 알면 금방 답이 나와요.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셨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와 영원전부터 하나셨고 한 번도 아버지와 분리되신 적이 없었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셨던 그분이 이 영원전부터 하나셨던 그분이 우리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받으시면서 뭐 하는가 하면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게 가장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진노의 잔을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께 모두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사랑하는 관계의 사람과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식음을 전폐하기도 하고 죽을 만큼 괴로워하잖아요. 왜요? 그 관계의 단절 때문에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을 할 만큼 괴로워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괴로워하세요?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있으셨을 거고 여러 가지 있으셨을 거고 근데 그런 게 주가 아니라니까요. 주된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끊어짐에 대한 고통과 괴로움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세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실 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값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값싼 은혜에 맞들려서 너무 가볍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도들의 신앙의 무게가 너무나도 가벼워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의 무게를 모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만큼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태산보다도 무거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처럼 우리들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소원을 내려놓고 내 그 무엇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들은 이 연약한 제자들처럼 이런 모습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자고 쉬라. 때가 가까웠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러시면서 46절에 이러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참 이 말씀이 저에게는 많은 울림과 위로가 되는데 예수님이 3번이나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보였어요? 자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함께 깨어있지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끝까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내가 무슨 길을 갔는지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서 가시죠. 그러면서 그 제자의 손을 붙드시고 끝까지 그러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에게도 요청하고 계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종료주일
시작으로 해서 지금 5일째입니다. 월요일부터는 4일째고 5일째 되었는데 우리도 우리 육신의 소원과 육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부르시는 그 음성,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길을 우리들에게 함께 가자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로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2장 3절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믿음의 길을 가다가 피곤하고 낙심될 때 뭐 하라고요?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자들을 참으신 일을,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라. 기도하겠습니다.